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죠. 아무리 부자라도 또 아무리 권세자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인류는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왔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조차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왜냐하면 부활이 무너지면 복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지금만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요, 교리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 힘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붙잡고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15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을 차례대로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요. 게바, 즉 베드로죠. 뿐만 아니라 12 제자, 여기서 더 나아가 500여 명의 형제, 야고보, 사도들,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 증인들은 단지 한두 명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현대 법정에서도요, 여러분, 증인이 두세 사람만 돼도요, 그것이 굉장히 유력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미 수백 명의,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목숨 걸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거짓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겠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요, 예수가 허구의 인물이 아니냐? 진짜 맞냐? 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수많은 증인들의 삶을 한번 다시금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부활이 단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죽은 자의 소생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42절에는요, 뿌린 것은 썩을 것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씨앗이 땅에 심기면 썩어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약하고 병들고 늙어가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는요, 썩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는 죽을 때의 그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흔히들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그러한 모습처럼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또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활은요,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변화와 연결됩니다. 51절과 52절에는요, 마지막 나팔의
즉 세상의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죠. 그때는 모든 성도가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은요, 어떻습니까? 결국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이 없다면서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통해서 세상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진정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우리를 향해 더욱더 간곡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단순한 교리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34절에서 그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즉 부활 신앙은 단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닌 현재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교만, 세상의 가치관에 대하여서 날마다 죽을 때에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막 더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삶이 아주 잠시 잠깐 머물러 가는 한 점과도 같은 삶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까닭에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섬기고 나누며 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악한 동무에게 속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 신앙 없이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썩어진 세상 가치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요,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부다. 부활이 없다. 자기 부인이 전제된 부활 신앙이 없이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거짓 속삭임에 속지 말고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부활에 대해 잘못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적어도요,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만큼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으로 매일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고백은 그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고 부활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더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잠깐 머물다가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는 별 기대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부활은요, 단지 장례식장에서 위로하는 그러한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을 바꾸는, 오늘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가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부활 신앙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굉장히 능력 있는 또 사도 바울의 논조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